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으시고 교독을 한 절씩 말씀을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즌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왠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저희 막내가 크리 형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막내가 형을 저렇게 기다리다니.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얘가 지 형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 형이 돈 벌어가지고 지난 땡스기빙 때 산 새로운 게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게임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형제가 돈독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림은 막내한테 기쁨이었나 봅니다. 어제 둘이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성탄에 오신 주님의 오심의 기쁨에 흥분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는 흥분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좀 달라야 할 겁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해야 됩니다. 첫째로요, 먼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맞으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말도 못하는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용서하소서, 용서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간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진정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임자는 한자로 적어도 의미가 될 것 같은, 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는 전능자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사건입니다. 첫 번 성탄절에 참여했던, 첫 성탄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몸을 떨고 두려워하며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 고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엎드림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두가 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 아기가 하나님의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긴 했지만 두려움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예수님의 탄생만을, 즉 메시아의 출현만을 기다려왔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세였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은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뭐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 그랬어요. 돈은 없어도 된다.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되고,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충분히 살만하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특별한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피면 이 시므온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기다린 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달이나 안이나 좋은 것이 있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만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미래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기다리고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포인터라고 한 개 아세요? 예, 잘 아시죠? 유명한 게 아닙니까? 멋있게 생긴 게 아닙니까? 그죠? 털이 짧은 사냥개입니다. 그죠? 이 이름이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뭐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포인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주인의 지시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포인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죠. 이 강아지가 아니네요. 이 개가 용서하십시오. 이 사냥개가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으면요, 절대로 주인 먼저 그 사냥한 것에 입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냥한 짐승에다가 절대 입을 대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우선권은 주인에게 바치고 자기는 주인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사냥개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나 자기가 먼저 입을 대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대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내 이익과 내 즐거움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런 인간은 포인터라는 개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한자로 주라고 부릅니다. 더 롤드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인이라고. 나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을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인과 종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고 아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은 보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100불짜리 지폐를 선물로 줬는데 이 아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 내 저금통이 꽉 차서 100불짜리를 못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가져오느라 저금통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꽉 차긴 했는데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부 다 페니가 들어가 있는 게 1센트짜리 동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불짜리를 페니로 바꾸면 몇 개가 나옵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이 100불짜리를 페니로 바꾸면 몇 개가 나오는 줄 아세요? 10,000개가 나옵니다. 10,000개. 10,000개가 나옵니다. 10,000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겨우 펜이 수백 개 채워진 저금통 때문에 100불을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꼬마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이 아이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즐거운 성탄에 별것 아닌 세상 것들을 마음이 꽉 차서 주님의 탄생의 의미 잊어버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 대강절을 맞으면서 지내면서 성탄절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천상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라보면 괜히 아니 저 인간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 먼저 한번 손잡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실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지요.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할 때는 항상 손을 딱 내밀고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 아시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많이 부르죠.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그 찬양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 찬양 안 좋아합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게 이유인즉슨 우리가 만날 사랑만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뭐 사랑만 받을 줄 알고 사랑은 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하는 의도는 찬양이 싫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긴 하지만은 가사를 바꿔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바꿔 불러야 되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김은 기고 알면 알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찬양 가사 바꿔 불러야 돼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탄의 계절에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둘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서 은밀하게 도와주십시다. 이 성스럽고 이 귀한 계절이 바쁘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 파묻혀가지고 작은 사랑 한 가지도 실현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성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도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나눠줄 게 없습니다. 진짜 나눠줄 게 없습니까? 진짜 베풀 게 없습니까? 세상에 들떠서 열매 없이 보람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눠줄 만큼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은밀하게 한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그랬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됩시다. 선물 좀 못 받으면 어떡고?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외롭거나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내 가슴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다 괴로운 거예요. 구원은 무슨 구원?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이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한 얘기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몬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그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아닙니까? 그 어르신이 빵이 필요해서 옷이 필요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그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나고 나선 드린 고백이 29절, 30절 아닙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도 만족합니다. 세상을 떠나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몬의 고백입니다. 이게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용서하십시오. 오늘따라 왜 목사님 흥분하시나? 흥분한 게 아니라 마이크 소리가 큰 겁니다. 2년 전입니다. 12월 17일 내일이죠. 김덕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덕수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2주기 추모 예배 산타크라라 교회에서 드리는데 목사님 소천하시던 날,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남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덕수 목사님께서 저희 산호세 지역에서 25년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오늘 17일 토요일 새벽 4시 62세 일기로 하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졌습니다. 많이 슬프고 아픕니다.
목회 현장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가시나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진짜 착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착한 목사님을 왜 이리도 일찍 데려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일 한숨과 회한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더 가슴 시린 건 오늘은 목사님 첫 딸이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모님과 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버지의 길과 딸의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담두함으로 받으셨던 지난 2개월간의 고통과 아픔 없이 투병 중에 그리 많이 흘리셨던 눈물도 이젠 없이 영원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담도함 결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골프 클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정 목사 건강 잘 챙겨 주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목사님 주신 골프 클럽이 목사님의 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날 텐데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따가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었습니다. 여러분 골프 클럽이 궁금하시죠? 지금도 아주 잘 모셔놓고만 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날 저녁 그날까지도 수차례 배웠던 목사의 모습은 평안함과 만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안함과 만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의식이 있었을 때 코코스 목사님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장례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웃음기 띠며 전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므온이 고백했던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듯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만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충만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시므온의 고백은 30절, 31절 이어집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감격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 오늘 내가 사는 모든 현실과 생활 그 자체가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why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현실과 모든 생활 그 자체는 약속의 성취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크신 은혜 안에 구원 되신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한 충만함과 만족함이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4년 동안 홀로 지냈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인생을 채우셨던 여선지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38절이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안나는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 안나 선지자, 이게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를 보았다는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고요, 예수님처럼 한번 낮아져 보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한번 비워보시고, 그래서 그 비운 걸로 다른 사람 좀 나눠주고, 또 화해하지 못했던 분들과 화해하고 사랑의 나눔이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주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초가 켜짐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캄캄한 이 세상이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때론 침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아니 예수님만 기다리는 이 대강절 성탄절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온전한 만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온전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